네 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탄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의 핵심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림 신앙의 핵심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혼인 예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림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땅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의 신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제는 아예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시 청혼했던 한 미국 노인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이 남편은 매일 찾아갑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고 늘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남편을 날마다 아이스크림 사주는 좋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남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옆에 앉아서 내가 좋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니까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와 함께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요양원에 계시는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성탄절 오후 조촐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서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그 안타까운 고백,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서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남편의 고백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주님을 향하여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대표적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상황과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이 흑암이 지배하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이 방 안에 만약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빗자루로 쓴다고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고함을 친다고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됩니다. 빛이 임하면 순식간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캄캄한 어두움,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죽음과 좌절과 절망과 분노 그리고 더러운 죄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살면 그 어둠이 없어지겠습니까?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형편이 되면 그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울고 불고 몸부림친다고 그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9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은 어둠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다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그도 역시 빛의 자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의 절기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다시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속에 살던 자들이 다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외롭게 슬피 울며 살아가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날이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성탄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휘황찬란해도 그 빛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시 다가와도 내 마음에 여전히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것은 세상의 조명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삶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두드리다 응답이 없으면 그냥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우리가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을 읽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영국의 홀먼 헌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굳게 닫혀 있는 문 앞에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은 계속 그 닫혀 있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긴긴 세월의 자취를 덮어 쓴 채 녹슨 경첩이 달려있는 큰 문이 보입니다. 그 문 앞에는 잡초와 담장이, 등굴이 무성하게 자라서 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문 밖에 왕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떠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헌터는 그 그림의 이름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를 불러서 자기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는 그 그림을 보고 탐복을 했어요. 그 그림의 영적 의미를 단번에 알아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트가 그린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친구가 그런데 그림에 한 가지 실수가 있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헌트가 깜짝 놀라서 무슨 실수?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 그림의 문에 손잡이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헌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헌트는 일부러 문 바깥에 손잡이를 그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문의 손잡이가 문 바깥에 그려져 있었다면 얼마든지 문 밖에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그림의 문 손잡이는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문으로 그는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서 강요된 사랑, 억지로의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탄이 다시 다가와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기쁘지 않고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의 그 환한 빛이,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내가 몰아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어두움은 누가 몰아내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움이 몰아내졌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짜로 발간된 우리 교단신문 한국 기독공부에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올해도 어김없이 빈방이 있습니까? 40년 기념 공연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어요. 1980년부터 해마다 12월이 되면 극단 정은에서 이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의 유래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80년 성탄절 무렵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짤막한 칼럼에서 이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배역을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윌리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 윌리에게 배역을 맡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는 지진하였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 반대도 불구하고 윌리에게 배역을 맡겼습니다. 가장 짧은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단역 여관 주인의 역을 맡긴 것입니다. 드디어 성탄절 연극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로 가득 찼고 연극이 시작되었는데 드디어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여관 주인이 내어 쫓는 부분에 오게 되어서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관 주인의 배역을 맡았던 윌리가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데, 그런데 윌리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하여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 데리고 돌아와요.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단 말이에요. 연극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윌리의 음성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왜 짐승이 사는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이 없은 거 아닙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 주님을 모실 그런 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마구간에 쫓겨나 계신 거 아닙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들, 온갖 잡동사니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내 마음이 주님 거하실 자리가 없고 방이 없다면 이번 성탄절은 내 마음을 대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불편하시고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깨끗하게 치우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지금도 품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열기만 하면 참빛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복잡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죽고 싶은 내 마음에 이 온갖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빛이신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회개는 가장 쉽게 정의하면 우리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날 잡아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인생을 오랫동안 사시고 경험이 많으신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놀란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셔서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또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울하고 답답하고 눈물나고 짜증나고 죽고 싶었던 나의 인생의 모든 어둠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성탄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아름다운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